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또 예배하러 말씀을 들으러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려고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생각, 소욕을 버리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을, 그 욕심을,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16절에 있었던 것처럼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치 자신의 그 목적과 또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잘못 믿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목적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기 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트에 가면 1+1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1+1 인생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결코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안 되죠. 성령으로 거듭나서 육체의 모든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함이 신앙생활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에 관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가난한 마음이 없어도 된다. 죄송합니다. 부유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 없어도 된다. 육체의 그 일들에 대해서는 내가 없어도 된다. 그것 없이도 내가 풍족하고 부유하게 산다. 이러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성령에 대해서는 줄이고 목마르고 가난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성령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갈급합니다. 목마릅니다. 하나님, 줄입니다. 채워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을 그렇게 갈급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그러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따라오는 일이 바로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몇 가지 열매죠? 성령의, 몰라서 여쭤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몇 가지 열매? 9가지 열매. 9가지 열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입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 자신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잘 아시지만 한번 손꼽아 볼까요? 성경책 보기 없기. 자, 22절부터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작. 우리 김혜리 씨가 올해로 5살이 되는데 4살 때 선교원에서 이런 찬양을 배워왔습니다. 사랑이라 과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강단에서 처음 하는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가르쳐 드릴게요. 사랑이라 과평, 여기까지 시작.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네, 할렐루야. 한 번만 이제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사랑이라 과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너무너무 잘 하십니다. 잘 가르쳐서 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왜 이렇게 노래까지 해가면서 여러분들 다 아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 9가지 열매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 하나님 믿어왔던 지금까지의 평생의 삶이 사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면 그 결과 당연하게 삶 가운데 이 9가지 열매들이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라고 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는 얘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러한 이유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74면 요한복음 15장 16절. 요한복음 15장 16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가 없다면 우리 주님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추수 때가 되어서 나무에 소출을 얻기 위해서 갔는데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는 뽑히고 잘리우고 불태워지게 되겠죠. 지난 여름, 작년 여름 저희 가족이 충북 영동에 포도 축제 다녀왔었더랬습니다. 좀 늦게 갔어요. 그 미리 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제가 또 이렇게 축제 이런 걸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할지 몰라서 그 끝물에 갔습니다. 끝물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인터넷 보고 갔는데, 그래 이제 어느 포도 농장을 가니까 이 대형 버스가 아주 많이 왔습니다. 아주 많이 오고 거기에서 막 이 꼬맹이들이 내려가지고 막 우두두두 이쪽으로 포도밭으로 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 막 신난다 하고 저도 갔는데 포도밭에 포도가 없는 것입니다. 포도밭에 포도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참을 걸어 들어가서야 이제 그곳에서 포도를 좀 발견해서 따서 맛있게 먹었는데, 포도가 없는 그 포도밭을 이렇게 지날 때 마음으로 좀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날씨도 이게 뜨뜻 죽겠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 포도가 없네. 실망시키면 안 되는데 이게 뭐지?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짜증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다가 나중에 저만큼 들어가서 포도를 발견하고 너무나 감사해서 즐겁게 포도를 따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밭에 포도가 없으면 포도 농장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납니다. 그 포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나무는 잘려서 버립니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 되죠. 나무는 비로소 그 열매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일 뿐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나무는 열매로 보아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거죠.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삶의 결과는
열매에 있는 겁니다. 내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야 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 열매로 나를 알리라. 이겁니다. 바울은 또한 에베소서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라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라가서 뭐 하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네.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게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지난 한 해 내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져 있는가? 어떤 열매를 수확했는가?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가? 화평의 열매, 희락의 열매를 맺었는가? 충성의 열매를 맺었는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열매들이 맺혀 있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또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추수하였는지. 사람 속을 다 뒤집어 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사람 속을 다 뒤집고 까뒤집어서 그 사람을 비로소 그냥 온전하게 알 수 있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 행동, 그 사람이 하는 그런 삶의 어떤 태도, 이런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됨됨이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맺혀지는 열매에 따라서 저 사람이 육체의 사람인지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성도가 아니죠. 이 이야기는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는 교인, 하나는 성도입니다. 교인은 교회 교적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교회 교적부에 요람에 무슨 구역 누구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교인이고, 성도는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 마치 처음 듣는 얘기처럼 전혀 모르시는 그런 표정하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도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냥 교인이고, 교회 다니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이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성도란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인식이 달라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하고 아주 훌륭한 모범적인 그러한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 권사회 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는 사실은 인생을 아주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을 쉽게 다룹니다. 복잡하고 어렵고 힘겹고 이런 일이 있어도 너무너무 쉽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생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인생 사용 설명서, 인생 매뉴얼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죠? 성경책.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인생 사용 설명서, 이 사용자 매뉴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훌륭한 도구를 우리에게 하나님 주셔서 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참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우리 인생을 쉽게 다루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저는 심플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심플. 그냥 복잡하고 저 사람 속에 도대체 능구렁이가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지 그냥 알 수가 없어. 심플하고 하나님, 가정, 교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 사람을 살리는 일, 이런 것들로 아주 심플하게 이렇게 탁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팔아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해서 하나님 여신 그 잔치에 못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 딱 내려놓고 아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심플하게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탁 가는, 이게 바로 성도의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저도 참 심플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저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막 금방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보면 남자분들은 고집이 세서 내비게이션이나 다른 그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제가 길치인지라 참 길을 잘 잃어버립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냥 엄한 대로 가고 그렇습니다. 생각을 딴 거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줄 때 모르면, 그 길을 전혀 모르면 사실은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사실 없습니다. 그죠? 어줍잖이 알고 있었을 때 내비게이션을 틀고 운전을 하면 헤매는 일이 왕왕 일어납니다. 내비게이션이 좌회전하세요. 아닌데 이게 직진을 하면 더 빠른데 이러다가 이제 엄한 대로 가는 일이 종종 일어나죠. 성도의 삶은 그렇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내가 좀 인생 살아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건너머 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좋은 말씀이지만 이게 맞아.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딴 길로 가면 엄한 길로 가서 헤매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그저 아멘 하고, 좌회전하세요 하면 아멘 하고 좌회전하고, 우회전하세요 하면 우회전 아멘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좀 답답할 수 있습니다. 느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좀 느릴 수 있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봤을 때 어줍잖아 보일 수 있습니다. 되게 유약해 보이기도 할 겁니다. 또는 뭐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왜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왜 저렇게 좀 이렇게 광적일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갔을 때 결코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안전하게 평안하게 도달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일, 내 생각의 일을 쫓아가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다시 좀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갈라디아서 5장으로 다시 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20절, 19절,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안산에 큰 대형교회 있지 않습니까? 큰 안산에 있는 안산 동산교회, 거기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서울 홍대에 개척을 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요즘 홍대에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속속 생겨납니다. 홍대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홍대 하면 네, 젊음의 거리, 문화의 거리, 뭐 이런 거죠. 홍대 하면 막. 저도 한번 가봤는데 아유 정신 사나가지고 죽겠더라고요. 젊은이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빨리 나왔습니다. 이 밤에 가면, 더군다나 밤에 갔었거든요. 밤에.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밤에 뭐 놀러 간 거 아니고 이렇게 목사님들끼리 한번 술래차 한번 이렇게 쓱 지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불야성이더라고요. 홍대에서 뭐라 해야 될까, 락 밴드들 공연하는 지하 그 공연장을 빌려가지고 조그마한 공간입니다. 거기를 빌려서 낮에는 거기가 교회입니다. 밤에는 그 밴드가 공연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뭐 그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분들의 목회 철학은 그곳에서 선교적인 마음으로 그곳에서 그렇게 그냥 진탕 놀아먹는 친구들에게 어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교회를 세우곤 합니다. 지금 많이 세워집니다. 잘 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이렇게 들려주는데 그거를 조금 옮겨보고 싶습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은 하지 않는데 예전에 한두 차례씩 이제 그 홍대 그 클럽 주변에 가가지고 좀 청소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 교회 젊은이들과 스태프들 몇 명이 그렇게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침 새벽에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딱 드리고 옷 이렇게 깔끔하게 입고, 주일이니까 깔끔하게 입고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서 클럽을 좀 몇몇 클럽을 순회하면서 좀 청소하는 그런 이제 자원봉사 일들을 했는데, 가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아주 막 난장판이라고 합니다. 가면 막 이렇게 속에 있는 거 다 봐가지고 그냥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막 이 구린내가 나고 막 정말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본답니다. 그러면 이 꽃처럼 예쁘게 단장한 이 젊은이들이, 예쁜 아가씨가, 목사님이 옷도 이렇게 잘 입어가지고 그걸 그냥 다 장갑 끼고 맨손으로 다 치워가지고 이렇게,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요 말씀입니다. 육체의 일은 냄새나는 일이구나. 성령의 일은 냄새나는 일을 치우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은 냄새가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 20절 보십시오. 냄새가, 처음에는 뭐 굉장히 근사하고 멋들어지고 정말 좋은 일일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끝에 가면 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일은 이 냄새나는 육체의 일들을 말끔히 청소하는 그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냄새나는 일들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 가운데 보내신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청년들처럼 가서 그냥 오물을 진탕 뒤집어 쓰고 열심히 해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까요? 교회에 나와가지고 팔을 걷고 발을 걷어붙여서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꼬박꼬박 참여를 하면,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헌금을 많이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송하고 이렇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아까 그쪽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한번, 15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173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겁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 접붙이는 겁니다. 접붙이는 거. 그거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용쓰고 애쓰고 떼쓰고 노력해도 우리가 좋은 나무도 될 수 없고 좋은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열매는 가지와 뿌리가 하나가 되어질 때, 이 줄기와 나뭇잎이 하나가 되어질 때, 그때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가능한데 우리에게는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좋은 나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일 때, 연합될 때, 하나가 될 때, 그 안에 우리가 품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집니다.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주님과 하나가 되기는, 주님과 연합되기는커녕 그것에는 별 관심 없고 그저 성령의 은사들, 성령의 그 열매들만 주렁주렁 내게 맺혀지고 그 어떤 은사들만 내게 풍성하게 넘쳐지기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분들을 보곤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안 되었는데 어떻게 성령의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고, 어떻게 병고침이 일어나고, 방언하고, 이런 것들만 우리가 추구하고 내 삶 안에서, 실제 내 삶 안에서, 리얼 라이프죠. 내 삶 안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일들에 관해서는 별로 그렇게 마음을 쓰지 않고 갈급한 심령을 가지지 않으면 성령의 은사들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앞선 그러한 기적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가려면, 열매를 맺어가기 이전에 내 안에 씨앗이 뿌려져야만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씨앗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져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접붙여서 그 자라감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이 그 외적인 것들, 어떤 표징들, 그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미 어긋난 것입니다. 이게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무릎을 치고, 그래서 땅을 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하러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지 않고 다른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그냥 어떤 동아리, 그런 모임과 별로 다를 게 없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에, 기쁨으로 듣는 일에, 감사함으로 듣는 일에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을 공부하는 일들 가운데 여러분의 시간들을 할애하고 열정을 할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러 나왔는데 비록 앞서 전하는 사람이 입술이 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감동적으로 여러분 마음을 확 뒤집어 놓고 마음을 뜨겁게 하고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말씀이 주어진다. 아멘으로 받고 내 것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이 온전히 심겨져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연기가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심령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들이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들 외에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때마다 공통적으로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거하라, 나와 연합하라, 내 안에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있으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멀어지고 말씀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그 무언가 하더라도 그것은 육체의 일일 뿐입니다. 성령에 거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서 하는 그 모든 일들은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이고 근사해 보이고 멋져 보여도 그것은 모두가 다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것은 냄새나는 일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그 마지막에 가서는 나 자신을 추구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큼 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늘 연합되게 해 주십시오. 내가 나의 길로, 내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길로 어긋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러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런 간절한 심령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 인생 사용 설명서,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알게 됩니다.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게 될까요? 성령은 어떤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까요? 어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실까요? 어떤 사람들에게 과연 이 귀한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이 일들을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신앙은 심플하게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누가복음 11장 10절, 9절, 10절.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11, 12, 13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신앙은 심플한 겁니다. 성령을 충만하면 그저 구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되게 하셔서 좋은 나무로서 좋은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어 사람을 살리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 모두를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늘 주님과 교제하고 주 안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내 마음이 늘 주님의 은혜에 갈라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외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내 안에서 하나님과 동역,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일들 가운데 마음이 쏟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모든 육체 종익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므로 열매 맺는 그 삶들이 주님 부르시는 그때까지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함께 지어져 가서 이 시대와 이 지역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다엘 도집사님 아들 도다엘, 다니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한번 주님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처럼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하는 이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처럼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로, 아름다운 열매로, 성령의 이 열매들로 아름답게 풍성하게 맺혀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세상의 그 냄새나는 일들, 육체의 그 냄새나는 일들을 하나님 멀리하고 그것들을 치우며 그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새롭게 하는 그 일들 가운데 복되게 쓰임받는 심령들,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살아보아 이렇게 하는 것이 지혜롭고 내 인생 살아보아 이렇게 하는 것이 빠른 방법이다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여기 모여 기도하는,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길을 여시고 미래를 여시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심령 안에서 늘 주의 은혜를 갈급하고 성령을 원하며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기에 늘 하나님 가난한 마음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그 어떤 것들에 치중하지 않고 내 심령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들이 먼저 경험되어지고 내 안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 올바른 관계가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월평동산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지역 가운데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나님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앞서서 일하시는 담임 목사님도 붙들어 주시고 또한 모든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거하며 귀한 열매들을,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부르심의 소망함들이 잘 감당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갈급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구하기에 날마다 찾고 두드리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그런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육체의 그 일들은 멀리하고 냄새나는 그 일들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성령의 귀한 열매들로 아름답게, 풍요롭게, 또 향기롭게 세상을 바꿔나가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들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녀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